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성령께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각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의지대로 필요한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이제 마치 딸이나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또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는데 엄마 선물, 아빠 선물, 또 언니 선물, 동생 선물 다 아마 각각 모양에 따라 다르게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하고 다 다르게 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에 따라서 선물을 각각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는 은사들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99%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일률적으로 다 받는 그런 기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은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정도 될 수 있고,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표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는 순간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다 귀한 성령 은사지만은 특히 이제 방언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대부분 처음 받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이제 예언의 은사로도 발전하고 가르침의 은사, 또 건의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있는데 통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면 무엇이 좋냐? 방언이 은사가 받으면, 그런데 이 방언에는 신비적인 것이죠. 영적인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그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그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내용을 몰라요. 마치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을 왜 하게 되느냐는, 이건 내 영이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늘나라 신령한 은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밀의 통신병들이 서로 이렇게 전쟁 중에나 훈련 중에 주고받는 그 언어들이 약속에 따라서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로 주고받으니까 적들이 그것을 캐치해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제 암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호로 주고받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암호로 언어로 이렇게 영적인 언어로 대화를 함으로 사탄이 못 알아들어서 방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고, 또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뭐 방언으로 영적인 언어로 영언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못 알아들으면 또 육신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근데요, 저도 방언을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그 방언을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 방언이 내게 탁 기도하는데 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로또에 당첨된다고 그만큼 기쁘고 즐거울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냥 얼굴에는 그냥 기쁨이 가득하고 싱글벙글 걸어가면서도 싱글벙글, 그 방언이 너무 처음에는 신기해서 불을 떼면서도 방언으로 중얼중얼 기도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방언으로 중얼중얼 기도하고, 너무 그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기도가 지루한 줄 모르는 거예요.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고 4시간을 해도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계속 그냥 기도가 샘솟듯 막 기도가 잘 풀려집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너무 큰 기쁨이 오고, 또 말할 수 없는 기도에 대한 문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막 하나님 앞에 계속 갈급하고 기도하고 싶고, 빨리 어디 기도자리 틈만 남은 기도자리 어디 조용한 데 없나, 조용한 데 가서 막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유익이 방언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언의 유익이 뭐냐? 방언의 유익은 이게 못 알아듣는 언어잖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을 뭐 믿음이 작은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어디 나라 말이야? 이러면서 신기해하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이라는 은사야.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표적이 되고 본인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될 때, 그러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는 언어 아니냐. 내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막 떠들어봐야 주문하는 것처럼밖에 나의 육신에는 유익이 없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고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으로 막 하지만 내 영으로는, 속으로는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제 한국말로 막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한다든지, 속으로는 막 이렇게 보통 언어로 기도할 때처럼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입에는 계속 방언이 정얼정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 전략이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바쁘고 많이 오랜 시간 여유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쁨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30분이나 40분밖에 없다. 그러면 그 30분 안에 그 많은 기도를 다 해야 되니까 말로 하면은 1시간, 2시간 걸리는 기도를 30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생각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 주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엔 뭐 주판이 없어져, 다 뭐 계산기 다 나오니까 주판이 있었는데, 그 주판으로 할 때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5전이요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데, 뭐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숫자 가지고. 그런데 그 더하기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이게 이제 하게 되면 그것도 2단, 1단, 뭐 1급 이렇게 급수가 있는데 그 학교 때 어느 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장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주판을 가르치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주판을 잘하는 그 천재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주판 고수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주판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 1전이요, 2전 한 단위는 15전이요, 25전이요, 맞아요. 또 100단위, 1000단위, 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까지도 축축 불러주면서 막 하는데도 그거를 다 하면서 다 놓고 얼마요 하면은 딱 답을 부르면 정확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더 고수가 있는데 더 고수를 하는 그 고수는 막 진짜로 100만 단위 뭐 1000만 단위 그런 엄청난 숫자를 축축축 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부르니 손가락이 그게 따라갈 수가 없는 빨리 막 부르는 거예요. 153만 232호 632호 막 이렇게 부르니까 그걸 미처 손가락이 그걸 다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다가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 주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막 굴리는 거예요. 손가락은 안 따라가지만 머리에 있는 주판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암산이라는데 주판알을 막 하다가 암산으로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는 단계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그 주판을 생각하게 됐는데 바로 주판이 바로 이런 원리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일일이 줄줄줄줄 말을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빨리 많은 사람을 말하려고 막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방언이 와다닥 하고 방언으로 터지면서 그냥 이렇게 하듯이 방언으로 랄랄랄랄 처음엔 뭐 어떤 사람은 뭐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코카콜라 콜라콜라 하는 것처럼 뭐 콜라 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각 사람에다 방언 소리가 다 다르게 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 할 때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을 미처 성령께서 기도를 계속 공급해 주는데 머릿속에서는 막 기도 공급이 막 되는데 입술에서 그걸 다 따라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아다다다다다 하고서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기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방언의 은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듣는 사람들이 외국말을 자기 말로 통역하여 듣게 되는 방언. 우리는 보통 내가 말하는 것만 방언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언으로 이제 듣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듣는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지금 한국말을 내가 하고 있죠. 한국말 하는데 여기에 미국 사람이나 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같이 앉아있다 국제회의를 하는 국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외국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뭐 요즘에는 다 통역 시설로 이렇게 귀에다가 레시바 꽂고서 동시 통역을 해주지만 그전에는 뭐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성령께서 중간에 말을 내가 여기서 내뱉으면 그 말이 귀에 들려지는 순간 동시통역으로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듣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어로 듣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통역해서 듣는 이거 참 신비한 방언이죠. 이런 방언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외국 가서 나는 내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자기 말로 딱 자기 나라 말로 딱 통역해서 듣는 게 얼마나 신비한 방언이에요. 이걸 누가 했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광장에서 복음 전할 때 바로 이 방언을 했어요. 거기 각종 그 광장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 말로 막 설교를 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말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령한 언어의 방언. 신령한 언어의 방언은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통하는 신령한 언어로 하는 방언, 이 두 가지 방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방언을 꼭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기도 좀 하는 사람 치고 방언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기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제히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했다고 기록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했다. 방언을 말함으로써 저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거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자기 말로 설교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세 번째로 방언 은사의 목적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신앙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오늘날 방언을 금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7, 80년대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특히 저 하늘산 기도원이 유명했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상위군인인데 그분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그때 뭐 2, 3천 명씩 막 모여들고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원이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부흥회를 하면은 그 이천성 목사님이 늘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방언은 강하지만 못 받고 다 받는 거다. 네. 강하지만 못 받고 다 받는 게 방언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다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그냥 방언들 받고 돌아오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내던 때가 있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대로 보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방언 못 받습니다. 그 통성기도 시키는데 조용히 그냥 평소대로 묵상으로 조용히 조그맣게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방언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데 그냥 온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소리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방언 터진다. 좀 있으면 아니나 달라 조금 있으니까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방언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요, 뜨거운 열정으로 온 몸과 열정을 다 해서 기도할 때에 방언이 터지지, 그냥 조용히 그냥 묵상하듯 그렇게 정말 기도해서는 뜨겁게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같이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는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성령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냐면은, 기도시키면 큰 소리가 전혀 안 나. 몇 사람만 그냥 조금 소리가 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침묵하듯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뜨거우면요, 금방 못 일어나요. 한참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의 문이라는 거는 그냥 묵상해서는 뭐 어느 정도 조금 기도하다 그냥 일어나게 되지만, 뜨겁게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은 한 5분 내지 10분 있어야 기도의 문이 제대로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쫙 올라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냥 5분 뭐 10분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 뭐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기도의 줄 잡다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으면 아버지만 하더라도, 주여만 소리만 지르더라도 큰 소리로 아버지 주여 소리치면서 막 힘있게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유익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같이 분위기 있어요. 왜 기도원에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그런 뜨거운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런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분위기가 하면서 뜨거운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같이 거기에 동요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뜨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교회 가든지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뭐냐?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인 교회 뜨겁게 쫙 와글와글 몇 사람 안 돼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소멸된 데는 다 그냥 치유 이러면서 기도 소리가 다 죽어가고 그렇게 아주 힘이 없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제 오늘 내일이 이제 마지막 성령 충만 5일 특별새벽 기도회 끝나는데, 성령 충만 받으세요. 끝나기 전에. 이거 해마다 우리 성충 5일 특별새벽 기도회 하는데 왜 그렇게 성령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받았는데도 소멸되니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도 성령 방언 받을 때 얼마나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한, 매일 밤 교회 가서 뭐 철회하다시피 교회에서 기도하다 자다가 뜨겁게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성령이 떠나가라고 소리, 목이 쉬어가지고 그때 한창 내 변성기였는데 목소리가 다 망가져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냥 목소리를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매일 기도했는지, 목이 맨날 찬송을 못 부를 정도로 그렇게 목이 항상 쉬어 있었어요. 늘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권고하는 대로 큰 소리로 할 수 있으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주님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속이 시원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맛을, 기도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방언이 임하게 하시고 방언을 다 말하여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각양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신앙생활로 단단하게 믿음이 굳어져서 어떤 핍박이나 환난과 시험 중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